그것만으로 되고, 사여의족으로도 되고, 사념초로도 되고, 오군이나 오력으로도 되고 등등등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길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중생의 근기 따라서 어떤 중생은 사여의족이 될 거예요. 어떤 세계라는 건 수평적으로 보면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의 다른 세계에 사는 중생. 수직적으로 본다면 인간이 아니고 신인 중생, 천상에. 공부가 더 됐겠죠, 인간보다는. 가지가지의 존재들에게 맞는, 자기가 어떤 게 더 잘 되는지 맞는 법을 해내는 거예요, 방법을. 오군, 오력에서 할 수 있는 게, 오군은 뭐냐면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반야의 기능이라고 부처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력은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반야의 힘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똑같죠?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였죠? 똑같은 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라는 단어는 똑같았고, 다른 건 뒤에 여긴 기능. 여긴 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기능을 먼저 닦고 힘이 더 높은 공부인가 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쌍위따니까에 정의를 딱 내리셨어. 기능과 힘은 똑같은 거다. 뒤에 오해할 수 있는 소리 다 없애셨죠. 아니, 기능과 힘이 똑같다라면 왜 중복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그건 이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 어떤 세상에, 어떤 세계의 수평적, 수직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중생들이, 어떤 중생들은 그걸 기능이라고 부를 거다 이거죠. 어떤 중생들은 힘이라고 부를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부르든 괜찮다 해요. 보통 우린 이런 경우에 중생에 따라서 기능이라고도 부르고 힘이라고도 부르면 두 개 다 집어넣지 않죠. 보통 우리라면. 우린 그냥 기능과 힘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를 닦아라 이러고 말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놀라운 게, 똑같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를 하나는 기능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신 게 40가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 5가지를 중복하면서까지 힘이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이 경에 설한 방법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완벽한 방법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군 5개의 기능으로 깨달아도 좋고 5개의 힘으로 깨달아도 좋다. 칠각지로 깨달아도 좋다. 팔정도로 깨달아도 좋다는 다른 경에서 이미 많이 밝히셨으니까 팔정도는 완벽한 도수다라고. 사여의족도 그것만으로 완벽한 해탈이다라고 여러 경에서 설하셨어요. 그럼 돌아와서 정리할게요. 하나하나가 완벽한 그냥 그걸로 끝나는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여기 6개 삼매 그걸로 해탈. 사념초 그걸로 해탈. 사정근만은 이게 해탈이 통론이에요. 그냥 유익한 건 하고 해로운 거 없애라. 사여의족 완벽한 해탈. 오군 해탈, 오력 해탈, 칠각지 해탈, 팔정도 해탈. 놀라운 게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종류를 막론하고 과학과 문화와 차원이 다른 천상과 이런 모든 중생의 종류에 막론하고 요 안의 방법에 전부 포섭이 된다라고 되는 방법을 모두 설해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여의족은 누가 하죠, 보통? 사여의족은 보시면 열이산매, 정진산매, 마음산매, 반야산매예요. 성찰산매예요. 보시면 이게 통론이다를 알게 돼요. 뭔 소리냐.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이거는 자세하게 각각의 산매를 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뭉태기 아니야. 사여의족은 추상적이고 너무 통론적이야. 열이산매, 정진산매, 마음산매, 성찰산매. 단어 자체가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초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 생긴 해로운 목과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렸으면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든다. 이치와 방법 다 나와요. 구체적으로. 예? 근데 열의를 위주로 한 산매. 이치 있어요? 정진을 위주로 하는 산매. 물론 정진은 다른 경우에서 정의를 하셨어요. 사정근이라고. 그러나 여전히 추상적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위주로 한 산매. 이것만 들어갖고 마음을 위주로 한 산매가 뭐야? 이해되십니까? 잘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실례를 들을게요. 1950년에 돌아가신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거 또 방송 듣는 분들은 오해할 거예요. 그 사람 불교 아니야. 지금 내가 거론한 사람. 저 불교에서 왜 엉하게 힌두교인을 얘기하지? 그 사람 힌두교인데 그 사람 힌두교 아닙니다. 그분. 무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전생에 수도 없이 불교였다를 순일이가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라마나 마하리시님이 그 전생에 수도 없이 불교였던 적이 있다. 그것도 엄청난 고승이었다. 왜냐? 그이가 50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 공부가 돼서 말하는 건 전부 다 불교 얘기예요. 용어 단어만 불교 단어가 아니야. 그 생에 무교였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얘기들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거 여기서 얘기하려면 너무 긴 얘기니까 생략합니다. 그냥 얘기하려면 얘기는 뭐냐?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마하리시 나중에 된 거고 위대한 선생이란 소리고 어린애 이름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였을 때 15살 때 어떤 산매 체험을 통해서 가출을 합니다. 출가가 아니라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15살짜리 아이가 아루나찰라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자마자 그 아루나찰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내면에서 아루나찰라에서 어딘지도 모르고 먼 길을 그냥 기차를 타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개연적이죠. 우연이 아니라 개연적으로 그 아루나찰라라는 몇 천 년인가 5천 년인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오래된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의 맨 앞에 정문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 방,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방입니다. 그 방이 그 소년이 딱 당도했을 때 무너졌어요. 당도하기 바로 전에. 무너져갖고 아무도 공사를 안 하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갈 수 없게끔 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안 오니까 공부하기 딱 좋았어요.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산매 체험은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할까 하다가 이먹고 뭐 나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그 나는 누구인가가 화두랑 가나선이랑은 틀리다. 네, 여기서 얘기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네. 그냥 일단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만 남은 상태가 왔어요. 이려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너무 간단한가? 시간은 다 돼가는데 설명하죠. 해야지 이해가 될 거니까. 이 소년이 한 거는 궁극의 나는 아뜨마는 뭘까 하다가 몸이 아뜨마일까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이름, 내 이름은 뭐 라마나는 아니었어요. 그건 뒤에
성인 이름이고, 근데 이거 소년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라마나라고 치자고요. 라마나가 아뜨만일까 궁극일까 하다가 아뜨만이라는 건 라마나는 태어나서 받은 이름이고 변하는 거고 죽는 거고 하니까 궁극이 아니다. 그러면 내 몸뚱아리가 아뜨만일까? 몸뚱아리는 변하고 죽는 거다. 변하고 죽는 거는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아뜨만이 아니다. 그럼 이 피가 아뜨만일까? 이 뼈가 아뜨만일까? 뇌가 아뜨만일까? 이것들은 곧 머지않아 다 죽는다. 100년 안팎에. 죽는 것들이니까 이건 궁극이 아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온 몸뚱아리와 마음, 색수자 행식은 변하니까 괴로움이고 언젠간 죽으니까 소멸하니까 아뜨만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경전이. 내가 한국말로 궁극이 아니다 의역을 한 거지요. 하도 아뜨만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니까 지구에서. 정확한 건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온. 아뜨만이 아니다. 빨리어 경전이.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몸뚱아리를 다 한 다음에 마음으로 넘어가요. 마음이 알면서도 한 거야, 소년이. 몸보다는 마음이 아뜨만일 거라고 여기면서도 몸부터 시작했어요, 이 소년이. 그러니까 얼마나 현명한 소년입니까? 그리고 차근차근 마음으로 가서 마음이 아뜨만일까 하다 보니까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네. 그리고 즐겁기만 하면 그나마 아뜨만 비스무리도 할 텐데 괴로웠다가 그러죠? 그래서 이 마음도 변하는 거니까 변하고 괴로움이니까 궁극에 비해서는 이거 아뜨만이 아니다 한 거예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오온을 샅샅이 훑었어. 이거 이 사람이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지만 방법론으로는 사실은 이건 부처님의 오온은 아뜨만이 아니다. 그걸 한 거예요. 샅샅이 훑으니까 이 소년이 세월이 얼마나 지난진 자기가 몇 년 안에 이걸 했는지 얘기는 안 해서 나도 몰라요. 몇 년 정도 돼서인지. 그냥 결론만 얘기해요. 이 소년이. 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이다 뒤에가 전부 없어졌대요. 나만 남더래. 너무 지당한 게 나는 뭐다. 나는 아뜨만 뭔데 그거 해보니까 아뜨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뒤가 부정이 되었고 다 없어진 거야. 전부 윗바사나가 돼버렸어. 마지막에 남은 게 나 하나 남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래요. 진행이 되면 또 이게 궁극일까? 해봐서 또 아니다 하고 없앴으니까. 이렇게 계속 없애면 세월 얼마나 지나도 나만 남을 거라는 건 전달됩니까? 생각이 없어지고 끝없이 나 하나만 올라오더래. 이거 일심산매예요. 이려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깨달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라마나 마하리시님이. 어느 날이 또 세월 얼마나 지난지 내가 알 수 없죠. 세월이 얼마나 지난 다음에 이걸 연대별로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공백 상태가 오더라 이랬어요. 나가 사라지고 이것도 깨달음 아니다 이랬어요. 이 공백 상태가 뭐지요? 공무변처 8개 산매 중에 5선이에요. 너무 지당한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앞에 전작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나 어느 날 공백 상태가 왔어 하면 이게 공무변처가 아니기가 쉬워요. 착각이야. 근데 이분은 지금 절차가 다 있었습니까? 절차가 그럴듯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어린애가 나 외의 걸 전부 다 그냥 일부러 저건 떨구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궁극일까? 나 뒤에 붙는 수식어들이 다 해본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해도 이거는 어느 날 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만 남은 세월이 오래 가니까 이것도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고 공백 상태가 오더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백 상태도 깨달음이 아니다. 이게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 그 다음에 오는 게 꿈 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게 벌어지더라.
꿈 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그 이 단어로는 뚜리아디타예요. 이게 또 힌두교 단어니까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제4의 의식. 말이 사지 초월의식인데 설명할 수 없다예요. 왜 그러냐? 대낮의 마음, 우리 마음이라는 건 이 의식이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마음이 죽었는데 마음이 아닌 그 무엇이 불멸로 깨어있더라 이거거든. 불교용어로는 이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꿈 없는 깊은 잠에 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그 무엇이 불멸로 깨어있더라. 그런데 여기서부터 깨달음 시작이다 했어요. 아까 공무변초 공백도 깨달음이 아닌데 마음이 완전히 죽음과 같이 잠들었을 때 마음 아닌 그 무엇이 여적 없던 놈이 불멸로 드러났는데 그게 반야의 봄이에요. 그래서 왜 숙면이련이 뭐 이런 얘기도 불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삼매가 많이 된 혹은 대념처경으로 가면 부처님께서 잠자는 것을 관찰하고 아침에 깰 때 관찰하고 이러셨잖아요. 몸 관찰에서. 물론 거말에는 몸이 잠드는 걸 관찰하고 몸이 깨는 걸 관찰해라가 주된 말씀이지만 몸이 잠들었다는 건 완전히 잠들었다는 건 실제로 누가 잠든 거죠? 마음이 잠들었다는 소리예요. 마음이 잠드는 걸 관찰하고 마음이 잠든 걸 관찰하려면 마음이 아닌 뭐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반야예요. 아침에 깨는 걸 반야로 마음을 관찰하고 아침에 몸과 마음이 깨는 거 마음이 돌아오는 걸 보고 있는 놈이 있다면 그건 마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마음보다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불멸로. 그게 반야예요. 그런데 대념처경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해탈이 아니라 더 가서 두 가지 경지가 더 있어요. 대념처경에. 그건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자 라마나 마하리시님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꿈없는 깊은 잠에 불멸에 깨어 있음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깨달음은 맞는데 아직 깨달은 게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서부터 깨달음 시작이다. 그의 표현으로 하면 아뜸한 시작이다. 이게 될 거예요. 그게 반야의 시작인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아직도 탐욕이 남아서 그분 표현이에요. 갈증이 있어서 가래가 있어서 우물 속에 두레박이 가끔 옛날엔 분주하게 들락날락했다면 이제 그 정도 된 사람이 아직도 목이 말라서 갈증이 있어서 물 퍼먹어야 되잖아요. 우물에 가끔 두레박이 들락날락 가끔 한다. 이거 들뜸과 후회예요. 10가지 장애 중에 들뜸과 후회, 들뜸 사라지면 무명 사라지고 해탈이죠. 그리고 들뜸을 나타냈고 불교로 이원으로 치면 이가 탐진치의 소멸을 명확하게 알았고 아직 갈증, 가래가 조금 남았다. 그래서 깨달음은 시작했지만 깨달은 거 아니다라고 했던 거고요. 어느 날 갈증이 두레박이 완전히 끊어진다 이랬어요. 두레박 줄이 전달됐습니까? 갈증이 있다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성자는 깨달은 자는 탐욕이 완전히 없다. 소멸했다. 그 두레박 줄 끊어진 거 설명하면서 자 용어들은 불교 용어 안 나왔어요. 이게 내 혼자 생각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부처님 말씀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죠. 이분이 깨달았거나 못 깨달았다면 최소한 아나함이에요. 돌아옵니다. 이분 일자무식이야. 일자무식은 죄송합니다. 15살까지 학교를 다녔으니까 글 쓰고 다 할 줄 알아요. 내가 일자무식이라고 한 건 종교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 다 된 다음에 나중에 인도 사람들이 질문해 오니까 종교에 대해서 답하려고 힌두교 그걸 좀 봤어요. 경전을. 그건 나중에 본 거고. 이분이 그림으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말로 설명은 너무 힘드니까. 종교적으로 배운 게 없으니까. 제자한테 그림으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 그림 여기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그림에 보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뢰야식이 바깥에 이 몸뚱아리 오온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세상이 펼쳐진다. 이 세상은 궁극이 아니고 가짜다. 식으로 다시 들어가면 세상은 모두 소멸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뢰야식이 궁극이 아니다 해버렸어요. 이거 부처님 말씀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물론 그이는 식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지구에서 쓰는 단어를 썼어요. 에고라는 단어를. 이구. 에고는 영어로 에고는 우리 에고스럽다 뜻보다는 무의식이란 뜻이죠. 이드 바다가 있으면 바다 위에 우리가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 위에 솟은 부분은 작지요. 그게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드 그 안쪽에 큰 빙산 바다 밑에 그 안에 그 에고 그 다음에 본성을 외국 사람들 슈퍼에고라고 그러죠. 마하리시님 그림으로 이거 전부 궁극가 아니다 그랬어요. 거기 안에 문을 열고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안쪽에 비유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그게 빛이다 그랬어. 빛으로 식이 더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설명까지 해서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빛이 아니다. 그건 빛도 아니다. 궁극은. 그러니까 그대들에게 설명하려고 할 수 없이 빛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하리시님이 그 아트만 힌두교의 아트만은 궁극이죠. 내가 말하는 아트만은 그대들이 말하는 아트만이 아니다. 깜짝 놀래 힌두교인들이. 그러면 브라흐만이겠군요. 우주의 유일자. 내가 말하는 궁극은 브라흐만도 아니다. 더 깜짝 놀래요. 그러면 마하리시님 당신께서 깨달은 궁극이란 뭡니까? 내가 깨달은 궁극은 신들의 왕도 아니다. 그러자 힌두교인들이 그럼 그들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신들도 있고 신들의 왕도 있는데 그들은 궁극이 아니다. 그들은 전지전능 안 합니까? 하자 그들은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전지전능하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 세계가 가짜다 그랬습니다.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아트만은 이 세계가 아니다. 이 세계 안에 아트만도 아니고 이 세계 안에 브라흐만도 아니다. 이 세계는 가짜고 궁극이 아니다. 신들의 세계 포함해서요. 이런 진술 어디서 들어보셨죠? 법망경 얘기예요. 법망경처럼 부처님 너무 거룩하니까 60여 가지 견해로 다 답하신 거고 이분은 그렇게까지 막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언어로 간략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서 더군다나 설명을 잘 못하시니까 그림에 약간의 설명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때도 이해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 못하고 다들 죽었을 거예요. 내가 깨달은 아트만은 그대들이 말하는 아트만이 아니다. 브라흐만이군요. 브라흐만도 아니다. 그러면 그 신들의 왕이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 그들이 안전지전능입니까? 그들은 전지전능이다. 이 세계가 있는 동안 신들도, 이 세계가 있는 동안에는 신들도 있고 신들의 왕도 있고 이 세계 안에서는 전지전능인데 문제는 이 세계 전체가 궁극이 아니다. 좀 어긋났습니다. 돌아옵니다. 자, 이분이 한 삼매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15살 때 가출해서 아루나찰라로 갑니다. 자, 개연적이에요. 우연인지 개연인지 난 준비됐다고 봅니다. 방이 하나가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사고가 탁 나고 무너지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오른쪽 방 하나가 빈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는 그 오른쪽 방에 그 딱 맞는 맞춤방을 얻어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 뭘 모르니까 자기 나름으로 그 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요게 열의를 위주로 한 삼매예요. 열의. 열의를 위주로 한 삼매는 삼매가 뭔지 모를 때 열심히 정진한 거예요. 그래서 삼매가 된 거예요. 삼매가 되고 난 사람은 삼매가 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전문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알겠죠. 알고 나면은 뭔가 큰 걸 얻었죠. 얻었으면 이 기쁨 속에서 정진을 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정진을 위주로 한 삼매라는 건 그 단어가 삼매를 조금 알 때 하는 거예요. 열의는 뭘 모를 때 하는 거고. 자, 정진을 위주로 한 삼매를 하고 있어. 전달됩니까? 더 나아가 정진을 위주로 한 삼매는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 다른 경우에서 부처님이 정진이 뭐라고 그랬죠? 사정근이잖아요. 정의 딱 내리셨잖아요.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앤다. 이거는 이 정진은 8정도의 정진은 보면은 앞에 5개에도 정진이고 사띠 삼매에도 정진을 더하는 거죠. 모든 거에 포괄되죠. 이 정진은 이 소년이 열의 삼매가 되니까 삼매도 정진했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종교를 모르니까 삼매가 된 어린아이는 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해로운 건 없애자. 유익한 건 키우자. 삼매뿐이 아니라 삼매 플러스 사정건. 원래 사여의족 자체가 4개 삼매 플러스 사정건이에요. 이거 되니까 어린아이가 나만 남았다고 그랬죠. 뭐 어린아이가 아니고 나이 좀 들었겠지. 요게 정진을 위주로 한 삼매예요. 이걸 더하니까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가 뭐냐면 어느 날 공백 상태 왔다고 그랬죠. 공무변처. 이거 마음 삼매입니다. 이거 지나서 이것도 깨달음이 아니다 하고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깨달음의 시작이다 했죠. 이게 4번째 성찰을 위주로 한 삼매입니다. 깨어있음이 드러난 거.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않았고 두레박이 갈증이 가래가 소멸했다. 12연기에 탐진치가 소멸했다. 성자는 부처님 말씀. 이게 깨달음이다. 진술했죠? 놀랍게 이것만 진술한 게 아니라 아까 법망경의 얘기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얘기를 한 거예요. 질문 없었으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힌두교인들이 마하리신 얘기하는 그 아트만이 우리 아트만이잖아요. 아니? 브라흐만이잖아요. 아니? 허걱.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브라흐만은 힌두교의 유일자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니까 없다는 소리를 잘못 들어서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있어. 더 놀라지. 지금 이때는데 아니라고 안전지전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 그거 더 놀라는 거야. 지금 모순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진술하는 건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신들도 있고 그들은 이 세계 안에서는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는 더 이상 창조될 수도 소멸될 수도 증가할 수도 감소될 수도 없다. 근데 전제 조건이 붙잖아요. 어디서? In universe. 폐쇄된 우주 공간 안에서만. 늘 전제 조건이지 에너지가 무슨 완전히 뭐 엄청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기 안에서만. 지금 신들이 전지전능하다. 만약 누가 이럴 때 혹시 오해하면 그 문장만 들으면 궁극이잖아요. in 세계 안에서만. in universe도 아니에요. 지금은 신들은 universe보다 더 큰 세계이기 때문에 세계 안에서만. 이 뉘앙스 아시겠죠? 이 전지전능이란 소리 아니란 소리예요. 아니란 소리지. 한정적 조건 안에서만. 그래, 궁극이 아니다. 아까 탐진치 소멸 이런 부처님 말씀 똑같이 하면서 놀랍게도 법망경에 있는 걸 본인식으로, 본인의 언어로 얘기했죠.
돌아옵니다. 이분이 지금 부처님이 주신 뭐냐면 열이산매, 정진산매, 마음산매, 성찰산매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배웠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스스로 했나요? 요번 생엔 전생에 안 배우고도 이게 됐겠나요? 무지 배우신 거지. 그러면 사여의족은 어떤 이들이 하는 겁니까? 사여의족의 경전 말씀을 보면 육신통이 꼭 붙어요. 사여의족으로 해탈한 자는 무조건 양면해탈에 육신통을 해. 자, 그겁니다. 전생에 준비되어 온 자들 그냥 사여의족으로 닦는 거예요. 그가 뭐 또 팔정도에서 바른 말, 바른 뭐 이렇게 생활, 바른 생계, 직업 갔나요? 직업 가질 계제가 아니야. 이번 생에 준비됐기 때문에. 그냥 가출했잖아요. 그러면 팔정도의 많은 앞부분은 건너뛰기 하는 거잖아요. 건너뛰기 하는 자들은 바로 삼매가 될 자니까 열이삼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칠각지 얘기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 자세히 하겠습니다. 칠각지에 싸띠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불법에 대한 확신, 의심이 없다가 두 번째로 나와요. 팔정도 보면 싸띠가 어디 나와요? 일곱 번째 나와요. 뒤에 나와 삼매 전에. 싸띠들을 보시면 믿음정진 싸띠 삼매 반야에도 싸띠가 어디 나와요? 세 번째 나와서 삼매 전에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안국다라니까에도 계신 거예요. 삼매가 안 된 자 싸띠부터 공부해라. 삼매를 닦기 위한 전초전이 싸띠인데 싸띠 공부 다음에 삼매인데 칠각지에는 보시면 물론 다 뒤에 삼매야. 싸띠가 맨 앞에 나왔어요. 유일하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싸띠부터 나오지 않아요? 싸띠, 불법에 대한 확신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다 삼매야.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이것도 근기가 훌륭한 중생들이 닦는 거예요. 믿음, 정진, 싸띠, 삼매, 반야 보면은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 일반 중생들 부처님 믿고 정진을 하고 계율과 보시 닦고 보시와 계율 그 다음에 싸띠 공부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앞에 거 다 생략하고 싸띠만 나왔어요. 사리자님이 부처님의 제자인 아싸지 존자님 뵙고서는 그전엔 사리자님이 다른 산자야별라의 제자였어요. 삿된 스승의 제자였는데 부처님 제자인 아싸지 존자님 말씀을 뵙고서는 윗바사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됐다라는 거 자체가 싸띠가 확립되어 있다 안 됐다. 이미 부처님 뵙기 전에 싸띠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띠가 확립되어 있으니까 불법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죠? 불법에 대한 분명한 눈이 생겼잖아요. 확신이. 두 번째, 칠각지의 두 번째. 그 다음부터 3, 4, 5, 6, 7, 8 이거는 그냥 두룩 삼매. 15일 안에 해탈. 그러니까 일반 중생은 근데 칠각지로 닦으면 즉 칠각지는 싸띠가 확립된 부처님 뵙기도 전에 싸띠가 확립된 중생들 용도예요. 뭔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냐면 왜 어떤 이는 그럴 거잖아. 그냥 하나만 주시 팔 정도를 뭐 이렇게 중생의 근기 따라서 가지가지 닦는 해탈 방법을 여러 개를 주셨을까. 그리고 또 가지가지가 그 자체로 완벽하다며. 아니 그러면 팔 정도로만 닦으면 됐지. 아까 마하리시님이 팔 정도 닦을 이유가 없죠. 대학교 졸업만 남았는데 대학교만 조금 하면 되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시 새로 하라고 하면 억울하지. 아까 사리자님이 아싸지 존자님 부처님의 제자인 그분의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하다 한마디에 수다원이 됐는데 그분 보고 앞에 거 다시 다 닦으라고 하면 억울하지. 그리고 이제 시간도 너무 걸리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돌아와서 요약 이제 끝내겠습니다. 40여가지는 그냥 자체로 하나하나가 완벽한 끝난 거예요. 사여의조 끝나버린 거예요.
칠각지 그걸로 끝난 거예요. 팔정도면 끝난 거야. 뭐 오고노력 자체로 다 끝난 거예요. 사념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구냐 지구인이냐 과학이 UFO 타고 다닐 정도냐. 아까 UFO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분명히 오고노력 중에 어디를 얘기할 것 같으세요? 오근이라고 그래요. 5개 기능에 불과하다.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는 거지. 조금 과학이 덜 발달되고 원시적이면 오력이라고 그래. 와, 큰 힘, 막 능력. 그러니까 그렇게 끝난 거지만 가지가지 수평적으로는 이 우주에서 중생, 수직적으로는 밑에도 있지만 밑에 중생들은 공부 못 닦아요, 법을. 그러니까 위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위에 높은 존재들, 차원이 다른 천상모 이상. 이분들, 이런, 아까 더 쉬운 걸 닦을 거 아니에요. 더 통론적인 거를. 그래서 이렇게 주신 건데, 완벽하게 다 주셨다. 거룩한 분, 궁극에 완전하게 쓰신 분, 이 세상 끝 너머에 쓰신 분만이 가지가지의 중생에 맞는 도수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법수를. 빠짐없이 주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닦아야 되냐? 자기 위치를 잘 파악해서 닦아야죠. 예, 그러니까 한번 다음 시간에 이거 다 살펴볼 테니까요. 살펴보신 다음에 아 나는 여기다. 나는 사여의족이다. 하면 사여의족을 닦으시는 거고 나는 8정도다. 이제 8정도 닦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끝냈는데 마지막 하나는 개정에 모두 포섭이 된다 하신 이유는 계율삼매 반야가 제일 큰 포맷이다. 모두 이 포맷을 벗어나지 않는다 해요. 그것을 가지가지 중생의 근기 따라 다 주셨다. 그러나 기본 포맷이고 제일 저기는 계율, 삼매, 반야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